할렐루야. 주님의 집체 여러분 반갑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북한 동포 여러분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또 이렇게 같이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귀한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지금 세상은 참 어지럽고 힘들고 복잡한 가운데 있습니다. 코비드-19 때문에 경제가 무너지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또 여기저기서 자살하고 폭동이 일어나고 살인을 이렇게 저지르는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이겨서 늘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이 성경에서의 말하는 말씀하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또 다른 불교에서 말하는 불살생은 다른 것입니다. 불교는 영원 윤리설을 믿기 때문에 살생을 하면 다른 사람이 죽은 후에 짐승이나 곤충에게 그 영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죽이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에는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동기를 성경에서 몇 가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살인하게 되는 동기는 분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많은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 앞에서 반성을 향하여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화가 나는 모세는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분을 내면서 내가 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두 번이나 반석을 힘차게 내려쳤습니다. 마치 그 물을 주신 이는 물을 주신 사람은 모세가 내는 것처럼 화가 나서 두 번이나 친 것은 이미 그 마음속에 분을 내었기 때문이라고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성품이나 성격이 물론 변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격 탓이라고 그렇지만 나는 뒤끝이 없다고 자꾸 그런 것들을 덮어주기 때문에 변화되기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성격을 변화시키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는 날마다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의 나의 성격을 지배하도록 날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분노는 살인의 원인과 동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은 자신의 생명도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경제가 무너지고 가족이 해체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자살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가 되든지 간에 자살을 하는 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내세를 믿고 부활을 믿으면 결코 자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자살한 인물이 4명이나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여기서 그 사람들의 자살의 동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살의 동기가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주장을 하다가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살하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17장에 보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다윗 왕의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을 해서 압살롬의 모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모략가였는데 압살롬이 그 사람의 모략을 택하지 않자, 인정하지 않자 고향으로 내려가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자살의 동기는 강한 불안입니다. 사람이 불안하게 되면 자살하게 됩니다. 사울이 갈보아 산에서 블레셋 군대에 쫓겨서 자기 세 아들도 죽게 되자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살을 했습니다. 시므이라는 군대 장관은 그 기회를 타서 왕을 죽이고 정권을 장악해서 7일 동안 통치를 했는데 백성들이 분노해서 성을 포위하자 왕국에 들어가서 불을 놓고 자살을 했습니다. 세 번째 자살의 동기는 슬픔에 빠지고 탄식하면 자살의 마음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우리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는 그 은을 한 개도 써보지도 못하고 자살하고 말았죠. 그 자신의 죄의 결과를 한탄하고 자책한 그런 결과입니다. 근심은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지체 여러분, 생명이요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만 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맡은 것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올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왔고 갈 때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내가 어떻게 해서 자살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리는 죄가 됩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그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도 존중하는 우리 주님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인을 막는 방법은 뭐냐? 첫 번째, 감정을 억제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오래 가슴속에 품으면 안 됩니다. 오래 가슴에 품게 되면은 그 틈을 타서 사탄이 들어올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참아야 합니다. 참기가 힘들면 그 자리를 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살인을 막는 두 번째 방법은 화목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화목하라고 마태복음 5장 23절에 말씀을 합니다. 재물을 그 자리에 놓고 먼저 가서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배보다 화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지체 여러분, 화목의 열매는 예배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말이라도 아이고 죽겠다, 죽여버리겠다, 또한 죽고 싶다는 말을 입 밖에서 말을 삼가하고 내 생명이 귀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중히 여기며 한 영혼이라도 실족해 하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가며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처럼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우리 귀한 주님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